합니다. 오늘은 복음은 국가에 대해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크리스찬과 이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신앙관, 특별히 국가관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주제가 있어요. 특별히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주제가 있죠. 남자분들이 모이면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죠? 정치 얘기. 예.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치 얘기한다고 바뀝니까? 전혀 안 바뀌어요. 입만 아픈데도 재밌나 봐요. 남자분들은 진짜 물론 우리 남녀 차별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자매님들도 여자분들도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특히 형제님들은 모이면 이 참 그 말만 듣고 있으면 진짜 국회로 빨리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여기에 있기 너무 아까운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말만 들어보면 진짜 아주 그런 분들만 있으면 나라가 너무 잘 돌아갈 것 같죠. 참 의견도 많고 비판도 많고 말도 많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국회로 못 가는 게 문제예요. 네, 안 보내줘요. 아무나 안 보내줍니다.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 일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간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했잖아요. 말해봤자 안 바뀐다고요. 입만 아프다고요. 예. 그런데 이제 옛날을 좀 기억해 보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도 이제 어렸을 때 하면 벌써 한 40년 막 이때 전인 거예요. 예.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는 것 같습니다. 30년, 40년 전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를 하면 저희 부모님 세대 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진짜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진짜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엎드려서 새벽같이 또 밤을 새워가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기도 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 남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라를 사랑해서 그러셨을까요? 그것도 있겠지만 저는 다른 각도로 좀 보고 싶습니다. 나라를 사랑해서도 그렇지만 나라가 워낙 못 살았어요. 워낙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가난하고 힘이 없으니까 우리 나라의 역사가 있잖아요. 일본에게 나라를 뺏겨서 식민지로 나라 없는 서러움을 겪고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당시 이제 저는 제가 기억하는 거는 한 80년대부터 기억하지만 한 60년대, 50년대까지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때 분들은 정말 치열하게 정말 간절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던 걸로 역사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자칫 잘못하면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아는 거예요. 일제 식민지화가 어떤지, 공산당의 그 잔혹함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나라 상황을 보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얼마나 볼품없는지, 얼마나 연약하고 금방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모습. 아시다시피 1960년대 거의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못 살았습니다. 그렇죠. GNP가 낮았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더 강대국이었어요. 남한보다. 그러면 남한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위협이잖아요. 공산당 무력도 강하고 경제력도 강하고 모든 것이 더 나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라를 지켜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보다 2세대, 3세대 앞에 계신 선배님들은 진짜 나라를 위해서 무릎으로 많이 나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기도의 결과이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대한민국 우리 조국이라는 나라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기독교의 역할이 상당히 컸습니다. 기독교가 정말로 정직하고 근면하고 또 열심히 헌신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일해 왔기 때문에 나라가 발전한 거예요. 거기에 기독교의 역할을 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온 사람들이 신앙으로 세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초창기에, 미국의 초창기 200여 년 전에 이 나라가 완전히 정말 성경의 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였겠습니까?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잖아요. 퍼블릭 스쿨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 모임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미국이 발전했습니까? 세계를 다스리고 세계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는 제1의 강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미국은 이해가 되죠. 왜요? 땅도 크고 자원도 많고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해가 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도저히 될 수 없는 나라예요. 땅도 좁고 자원도 없고 인구도 뭐 그쪽은 땅덩이에 비해서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없어지고 있지만요. 뭐 전혀 내세울 게 없는데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과학기술부터 시작해서 문화까지. 문화 콘텐츠 여러분 K-팝 아시죠? 뭐 K-드라마, 뭐 K-푸드, 뭐 이제 다 K자만 갖다 붙이면 다 되는 세대가 됐어요. 그 조그마한 나라, 몇십 년 전만 해도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던 그 나라가 지금 이렇게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거기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헌신과 눈물과 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발전하고 나니까 여러분 항상 따라오는 부작용이 있죠. 잘 살게 되면 그게 복이 아니라 도구로 바뀌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이제 좀 잘 살게 되니까 살만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덜 찾게 됩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주말에는 어디를 갑니까? 교회를 안 가고 다 산으로 바다로 놀러 레저를 쫓아서 가는 세대가 되어졌습니다. 만약에 먹고 살지 못했으면 어땠을까요? 못 가죠. 어디 놀러 갑니까? 놀러 갈 돈이 어디 있습니까? 놀러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덜 찾게 돼요. 나라 살만해졌잖아요. 나라 살만해졌는데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살만해졌는데 이제 그 마음은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여가와 더 많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기도가 늘어납니다. 물질이 생겼어요. 재정이 생겼어요. 잘 살아졌어요. 뭘 구하겠어요?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을 구하는 거죠. 예전에는 초가집에 살았는데 초가집에 살다가 그냥 이렇게 산동네에서 내려와가지고 빌라 하나 이렇게 얻어가지고 지하실에서 살게 돼서 감사했는데 거기 살다 보니까 또 이제 지상으로 올라오고 또 아파트 하나 사야 되고 또 아파트 하나 살다가 아파트 2개 사서 복층으로 뚫어 살아야 되고 계속 사람들은 먹고 살만해지면 더 많은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없어졌어요. 오히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보다 이제는 국가가 나의 복지를 위해서 뭐를 해줄 수 있느냐, 내가 찾아 먹을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이냐, 이것을 사람들은 점점 더 요구하기 시작해졌습니다. 그러니 국가에 대한 감사와 나라에 대한 고마움이 점점 사라지고 이제는 뭐예요? 내 권리를 찾아내라, 내 권리를 채워라, 이러한 요구를 하게 되니까 요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항상 따라오는 게 뭐죠? 불만과 불평입니다. 왜요?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 늘 감사해요. 그런데 나는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늘 불만과 불평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받을 그것은 항상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큰데 그게 채워지겠어요? 안 채워지는 것입니다. 국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국가가 없으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난민들 와서 사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나라가 없어져서 온 난민들 정말 비참합니다. 혹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톰 행크스가 주연한 터미널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터미널. 여러분들 영화 안 보시니까 성경과 말씀에 집중하시려고 영화 같은 거는 쳐다보지 않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얘기하면 그냥 항상 새로운 거 듣는 것처럼. 제가 대신 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성경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터미널이라는 영화 있어요. 이게 이 주인공이 이렇게 어느 나라에 이렇게 가는데 비행기 타고 가는 도중에 나라가 없어졌어요. 쿠데타가 벌어졌는지 뭐 무슨 이유로 그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고 간 여권은 효력이 없는 거죠. 이제 내렸는데 입국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너는 어느 나라에서 왔니? 그 나라 없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못 들어와. 근데 가야 되는데 돌아갈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출입국 사무소 안쪽에서 영화에서는 9개월 동안 살게 됩니다. 9개월 동안. 근데 사실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실제 인물이 있어요. 이 실제 인물은 18년 동안 터미널 안에서 살았대요. 이란 사람인데 이란이란 나라가 없어진 건 아니죠.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반체제 인사 같은 거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뭐 여권을 이렇게 말소시켰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오도 가도 못하고 공항 안에서 18년 동안 살았던 그 실제 스토리를 모티브로 삼아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나라가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지금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국가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고마움과 감사함이 있을까요? 저는 저만 보더라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당연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국가가 나한테 뭘 잘해줘야지 복지시설 잘해서 잘 대우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저를 보더라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라가 없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비참해져요. 누구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그 역사를 지내왔기 때문에 일제 식민지 속에서 나라가 없은 그 시절을 살아왔던 그 비참한 시절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역사를 통해서 계속 그거를 강조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배우고 있습니까? 살기 때문에 압니다. 나라 없는 서러움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저기 이렇게 태극기 부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촛불 부대도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는 태극기 촛불이 없는 겁니다. 제발 전 태극기 촛불 그것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나눠가지고 저는 태극기도 아니고 촛불도 아닙니다. 가운데 있어요. 근데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떠한 국가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진 적이 언제십니까 도대체? 여러분 눈물 흘려보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있겠죠? 옛날 옛적에. 최근에 그렇게 정말 내 가슴으로 나라를 품고 미국과
조국을 품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소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오늘 읽은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시민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국민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선 바울의 주장은 아주 명료합니다. 정확해요.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부의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압니다. 여러분 가운데 퀘스천 마크가 생겨날 수가 있다는 걸 알아요.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바울의 입장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정부의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악한 권세는요? 악한 권세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락된 거예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정부의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옳으냐? 바로 권세가 누구로부터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아요? 안 옳아요? 옳습니다. 우리 눈에 옳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옳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옳지 않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자, 국가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정부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므로 모든 국민들은 이 국가에 대한 존경과 복종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통치자들 또한 세우신 통치자들, 우리 요새로 말하는 대통령이 됐던 어떤 위정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의해서 세워졌다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는 안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를 들면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막 했었는데 트럼프가 안 되고 바이든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 바이든이 됐으면 이 바이든은 하나님이 안 세우신 정부인가요? 반대로 트럼프가 됐으면 트럼프는 또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인가요? 아닙니다. 세워지는 그 정부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정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국가에 복종을 하는 것은 기본 자세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심에 따라서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에 따라서 무조건 복종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5절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양심을 따라서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부의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제일 현명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현명한 행위일까요?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그에게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칼을 주셨다. 통치자들, 나라 권력자들한테 칼을 줬다고 했는데 공연히 칼을 준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칼을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싸움판이죠. 난장판이죠. 그 칼을 가진 사람은 그 칼을 휘두르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다 죄악된 악한 존재예요.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 칼을 휘두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칼을 지금 다 준 게 아니라 권력자들한테만 줬다고 했습니다. 물론 권력자가 그 칼을 잘못 휘두르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권력자들에게 칼을 줘서 뭐를 만드셨어요? 질서를 만드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날뛰지 못하도록. 그래서 무질서한 집단이 되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 권세와 권리를 주셔서 질서를 유지하고 지혜로운 체제가 바로 국가 체제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없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무법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도 없고, 당연히 이게 그 살아가는 상황이 말이 아니겠죠. 그것이 지혜롭고 그것이 현명한 행위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국가나 정부기관에 복종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지 공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절 7절 말씀을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자,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다. 우리가 세금 내잖아요. 세금을 내서 국가의 시스템을 통해서 이 세금이 분배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또 탐관오리들이나 나쁜 사람들이 중간에 떼먹기도 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것대로만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세요. 그거는 그 사람들의 잘못된 부분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원래의 목적은 이 국가의 체제를 통해서 부의 재분배도 일어나는 것이고, 어려운 사람도 도울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국가가 없다고 치면 누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 나라의 세움을 받은 이 통치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이것을 봤을 때 막 세금을 걷고 그래서 나누고 막 그것을 이렇게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 그 사람들도 고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 암시하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나라 일하는 것 여러분 좋을 것 같지만 왜 그렇게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되면 뭐가 좋나요? 예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은 자기 재산을 다 물론 뒤에 좀 숨겨놨겠지만 다 이렇게 환원하면서 국가에 도네이션하면서 대통령을 하기도 했었고, 올라가면 욕만 맨날 먹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려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국가의 자리에서 나라 일을 하는 게, 우리는 어떠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욕하고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무슨 눈으로 보죠? 아우 저 나쁜 놈들, 뒤에서 돈 챙기는 놈들, 뒤에서 자기의 그런 주머니 차리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다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통치자들도 나름대로 어려운 일, 골치 아픈 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골치 아프게 이 나라 일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 나라에 어떠한 공평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내는 세금이 분배도 되고 또 사람들은 나라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얼마나 공평합니까? 대한민국 남자면 다 군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다 가야 돼요. 안 가면 난리 나잖아요. 공평에 아주 그냥 대명사. 뭐 필요 없어요. 대통령 아들도 필요 없어요. 다 가야 돼, 군대는. 너무 그래서 문제긴 하지만 하여튼 국민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나라에 뭐가 생기는 거야? 공평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무조건 국가에 복종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고 다 복종해야 되는 거야? 이런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볼 때 부조리하고 악하고 국민들을 어렵게 만들고 나라를 말아먹는 정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들 몇몇 곳에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자,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자, 바울은요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를 보면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자초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죄에 대한 결과를 얻는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을 자초한다는 게 어떤 심판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백성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또 존경과 복종을 얻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러한 권세,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 국가에 대해서 복종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국가가 절대적인 권력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아까 읽었는데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러분, 이거 읽으면 어떤 말씀이 생각나세요?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자기가 받아야 될 몫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자기 영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것이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 가이사 거였어요. 가이사 것이 아닌 게 없어요. 가이사는 황제, 로마의 황제인데 로마의 황제는 당시에 뭐예요? 신과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 로마의 황제 아닌 것, 그 사람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어요. 다 가이사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뭘 말하고 있어요? 가이사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는 신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처음에 초기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로마의 황제들한테 아주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이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로마의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 인식, 그 생각이 로마의 그 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박해했던 거예요. 로마의 황제보다 더 높으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지금 바울 사도도 동일한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세는 조세 받을 사람, 관세는 관세 받을 사람, 두려워할 자, 존경할 자는 두려워하고 존경하라. 그것만 하면 되는 거다. 더 큰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 권력을 심판할 수 있는 더 높은 권세를 가진 분이 계시다라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무조건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왕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복종하고 따르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거 아마 지금 우리 새벽기도 계속해서 팔로우 하신 분들은 기억나실 것입니다. 이 말을 언제 한 거냐면 베드로가 사내들인에 잡혀 들어가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복음 전하지 마,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 했더니 베드로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사내들이라는 것은 당시에 뭐예요? 종교회의이지만 동시에 정치기관이었잖아요. 최고의 의결기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세우신 정부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는. 국가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그가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해 나갈 때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비그리스도인이 나라의 통치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과연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따라서 백성들을 위한 선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악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할 때는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무조건 복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명령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반대로 금해버린다면 국민으로서 불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다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팬데믹 시절에 이제 지금 한국 얘기를 들어볼게요. 한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반기독교 정서가 아주 강한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이미 언론과 특히 이제 정치권에서 아시다시피 여러분 아실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팬데믹을 지나면서 가장 크게 많이 영향을 받고 특별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곳이 기독교와 교회입니다. 언론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기독교 교회라는 집단은 코로나를 배양하고 코로나를 사회에 퍼뜨리는 곳으로 그렇게 보도했고, 물론 그 중에서 몰지각하게 지혜롭지 못하게 무분별하게 모임을 가졌던 교회도 있습니다. 그걸 뭐 우리가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기본적인 예배의 종교의 권리, 그것을 국가의 힘으로 막아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에서 정한 레귤레이션을 지키면서 하겠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뭐 20%, 30% 와서 예배하라.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늘리던가 예배를 이렇게 해서 뭐 더 많이 하던가 해서 하겠습니다 했는데도 못하게 막 처음부터 몰아붙이는 경향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렇게 코로나 환자가 나오면 그 교회는 사회적으로 막 보도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보도가 되면 부정적인 인식이 확 바뀌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그게 퍼진 걸 수 있다는 증거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한국은 대중교통은 다 다니고 있었어요. 그렇죠. 지하철에 빡빡하게 타고 다니고 있고 버스에 빡빡하게 타고 다니고 있었는데 그 교회 성도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갔는데 코로나가 확진되면 그 교회는 대문짝만하게 대서특필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교인들은 죄인처럼 취급을 받았죠. 그래서 이 코로나가 장기화될 때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이거에 대해서 나라가 정한 그 모임 금지를 어기고 모이기 시작한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막 모이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여태까지 국가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시해줬던 가이드라인을 지켜서 모이겠다. 예배당에 뭐 10%만 딱 모여서 거리를 두고 멀리 앉아서 예배하겠다. 그런데도 못하게 하는 이 행정 그 법이 내려오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반대하는 국가의 법이기 때문에 따를 수 없습니다라고 나온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죠.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뭐 옆에서 걸렸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옛날에 두려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게 사람을 완전히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막 함부로 하자는 것은 아니었죠.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과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었을까? 정말로 코로나 초창기에 뭐 약도 없고 백신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는 우리가 함부로 막 모여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이제 세틀이 됐고 다 면역이 생기고 다 어느 정도 이제 컨트롤이 되는 상황에서는 그때 모이지 말라고 했을 때는 아니죠. 그때는 우리가 우리의 종교적인 신앙적인 권리를 찾아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이제 그것을 이제 거의 코로나가 끝날 때쯤이었어요. 그 어떤 교회 목사님이 막 정말 기자회견을 하는데 정말 마음속에 너무 비통한 마음으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자회견을 하시더라고요. 사회는 뭐 어떻게 볼까요? 저 꼴통 기독교 이렇게 볼 겁니다. 이 상황에 모여야 돼? 이렇게 볼 거예요. 그게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독교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되게 심각한 거 아세요? 한국은 되게 심각해요. 기독교는 점점점 줄어들 겁니다. 점점점. 충격적인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연세대학교의 작년인가 신입생의 연세대학교 미션스쿨인 거 아시죠? 미션스쿨입니다. 그래도 좀 전국에서 신앙이 있는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잖아요. 미션스쿨인 연세대학교의 작년인가 신입생의 기독교인의 비율은 2%. 2%. 여러분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미국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국도 기도해야 되고 미국도 기도해서 바빠요. 한국에 있으면 한국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두 나라를 품고 기도해야 돼서 얼마나 지금 바쁜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넉넉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미국 진짜 심각합니다. 진짜 심각해요. 특별히 캘리포니아는 너무 심각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오죽하면 떠나야 되는 그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들을 제대로 키우고 싶으면 캘리포니아를 떠나세요. 이런 뭐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뉴스인가 제목에. 너무 심각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들이 킨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그 뭘 압니까 애들이? 그 애들한테 그 동성애를 가르쳐요. 그럼 아이들은 너무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게 아니란다. 남자와 여자 말고 내가 원하는 성이 있단다 라고 가르쳐요. 학교에서. 그러면 그 애들은 그렇게 자라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세상은 어떻게 될지 진짜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세대가 될 것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부모로서, 일세로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것이 우리가 가져온 죄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품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나의 권리를 찾고 나의 여가를 찾고 나의 행복을 찾고 나아갔던 우리의 모습,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주님으로 멀어진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들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교회들이,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미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지금 이렇게 미국 교회가 현재 많은 교회들이 텅텅 비고 있고 노인들만 있는 교회가 돼가고 있고 힘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바로 1970년대 80년대에 있었던 소비자 운동의 영향이다. 교회는 내가 뭔가를 가서 얻어내려고 하는 곳,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가, 그걸 찾아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소비자 인권 운동이 생기면서. 그래서 사람들은 다 교육시설이 좋은 교회, 삐까번쩍한 앞에서 찬양팀이, 예배팀이, 성가대가, 그리고 막 엔터테이닝하는 아주 명설교가가 있는 교회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지금 우리 현실의 모습입니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되고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그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조국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은 좀 나라와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고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참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영적인 죄악들로 가득 쌓여있는 그 나라, 미국도 어느 순간 이제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이제 한국 연세대학교 신입생의 2%가 기독교인이래요. 점점점 기독교인의 숫자는 줄어들고, 하나님 이러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특별히 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세우신 이 미국 땅, 기독교의 전통과 청교도인의 신앙 가운데 세워진 이 땅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길에서,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하나님 주신 번영과 발전과 그 수많은 영광 속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거룩성이 사라졌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